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특별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게 하셨지요. 말할 때가 있으면 들을 때가 있게 하셨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때는 가게 하시다가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게 하십니다. 사순절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잠시 멈추게 하시는 때, 돌아보게 하시는 때,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특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재발견하고 은혜를 확인하며 은혜 위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의 발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험난한 오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모두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도 마태와 같은 시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가 마가를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본 사건의 시점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표현으로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 다음 주 금요일 아닙니까?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그 전주 토요일로 추정이 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전주 토요일.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입성은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튿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은 토요일이죠. 따라서 유월절 엿새 전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태와 마가는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대로 본문을 기록하지 않고 일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편집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는 향유옥합 사건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일어난 향유옥합 사건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향유옥합 사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주석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요한복음에는 나사로 등장,
이거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세 자매의 가족이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왜 나사로 집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 나사로 가족이 아닐까? 혹은 친척이 아닐까라는 것인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만약 나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전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휘발성의 향취가 났답니다. 굉장히 강한 좋은 향내가 났습니다. 이 향유는 보통 옥합에 담겼는데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질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병입니다. 몸체는 둥글고 크고 목이 길고 주둥이는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죠. 이 말은 향유를 담은 병이 인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주둥이를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향유의 가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으로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의 가격은 한 노동자의 1년치 봉급과 거의 같았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7절에 부은이 그랬죠. 부은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었으면 당시에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서 부었어요. 그 향유가 온몸을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발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온몸에 다 부어버렸을까요? 첫째로 여인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 당시 행해지던 일종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향유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왔을 경우에 먼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손발을 씻게 한 다음에 볼을 맞대는 등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은 먼지 묻은 머리에 윤기가 돌게 하고요. 위생 관리의 측면도 있었고 향내를 풍김으로 피로도 풀어주고 기분도 좋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손님에게 붓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붓고 이게 향유의 기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당시 일반적으로 쓰던 감람유, 다른 말로 올리브유 정도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극진한 대접을 한 겁니다. 당시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비싼 향유를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비싼 향유를 그대로 다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향유를 붓는 행위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26장을 처음부터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내용을 향유옥합 사건 앞에 배치하면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말하죠. 무슨 의도로?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들은 여인은 왜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고 하시면서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향유 옷값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향유를 정성껏 부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된다는 사실은 본인은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부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는 그 향유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평소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러글 했어요.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100%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모르게 했고 예수님이 그냥 의미 부여를 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예수님이 의미 부여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스트러글이 있었습니다. 설사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주어질 그 은혜 또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향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행위 속에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감사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이지요. 죄사함과 구원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죄사함과 구원은 은혜이다. 고난을 기억하면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의 고난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도는 고난을 묵상함으로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은혜와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요,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왜?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십시오. 밭에 묻힌 보화를 사기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왜 샀느냐?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금세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의미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쓸데없는 데에 여러분의 향유를 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은혜를 아는 여인은 헌신했습니다.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었다는 것은 그녀의 헌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주님께 헌신할까요? 헌신은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헌신합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때에 맞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꾸지람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지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좋은 일이라고 하셨죠. 좋은 일. 신약 성서학자인 더글라스 헤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주석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당시 랍비들은 두 가지의 좋은 일을 논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좋은 일은요,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토론을 했답니다. 어느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냐? 후자가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후자, 죽은 사람 묻어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은요,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타임 센시티브한 일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때를 놓치면 못합니다. 제가 장례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 있지만은요, 장례가 났을 때 특별히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신경 쓰는 이유는요, 이분 장례는 그때 아니면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에는요, 이 장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묻어주는 거 그때 아니면 못한다. 따라서 좋은 일 중에 더 좋은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 늘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그들과의 인격적 교류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몸으로 하는 개인적 섬김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그냥 아이고 잘 가십시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묻을 때는요, 비록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를 위한 나의 개인적 섬김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좋은 일인데 이 후자, 죽은 사람 묻는 좋은 일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보면 당시 랍비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것은 때에 맞는 섬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향유를 부을 때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직접 섬기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인은 향유를 부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몸으로 섬긴 것입니다. 때에 맞게 창조하시고 때에 맞게 쉬셨고 때를 쫓아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께 이 여인은요 때에 맞추어 섬김한 거예요. 때에 맞추어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는 기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루는 인생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내일 하지, 다음 주일에 하지, 다음에 교회 가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면서. 요한복음 12장 보면 여인이 향유를 부은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엿새 후면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여인이 헌신을 미루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헌신한 여인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성도는 때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때를 알고 예배하고, 섬김의 때에 섬기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예배하고 섬김을 미루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에요. 주를 섬기고 예배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미루면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때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애물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헌신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상 여인들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애물이었죠. 남녀 차별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장애물을 넘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인이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당장 비난하지요. 8절에 보면 분개했다 그랬어요. 본문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분개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요,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상식적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아니라 누구라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수백 명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였기 때문에 300명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날 일당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만 주면 600명이고요. 식사 함께 대접하면 수천 명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것이 더 합당한 처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인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장애물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헌신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왜 합당했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고난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고 기렸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장애물들, 외적인 장애물들. 만약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로막히지 말고 하십시다. 내가 나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성도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막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드린 헌신. 누구를 구원하신요? 나를 구원하신.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최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절감하고 있어요. 주님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인터랙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면서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라면 내가 굳이 그것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딱히 슬퍼하거나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주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내가 믿을 이유가 있는가? 딱히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딱히 나의 것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개인적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한 인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은 개인적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를 직접 탈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다가 무서워 배를 타지 않아요. 죽을까 봐.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건너가야 구원을 받는데 배 안 타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배를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배는 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으면서 배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 몸을 바다에 실을 수 있다. 배에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함으로. 세 번째, 믿음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들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한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최고의 보화와 가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한 부분에서요, 바울이 로마 교도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교도소장에게 배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눈앞에 넓은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구부려 손을 물에 담그고 물을 손에 떠올리는 겁니다. 물은 그 즉시 손가락 사이로 새기 시작해 다 빠져나가죠. 인간의 삶은 그 물과 같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손으로 빠져나가듯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꼈던 것들과 함께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나머지 바닷물과 같아요. 인간은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물 한 줌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바다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은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 위에 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발견하고 그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닐까요?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주님 발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넘어서고 장애물도 넘어서고 그 모든 비판도 넘어서고 내가 주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이제 죽으실 고난당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도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에 타고 내립니다. 발까지 타고 내립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내 정성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교만함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내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 깨어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